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그것을 목격하고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인간의 학설을 통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변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학설들을 동원해서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부인하느냐? 가사설이라고 하는 걸로 부인해요. 가사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 가사설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실신했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해요. 안식일은 금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를 가보니까 두 강도는 살아있어. 그래서 막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지. 빨리 죽어야 안식일의 시체를 그 십자가에다 놓지 않기 때문에 막 꺾고 뼈를 꺾고 막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근데요, 예수님은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셔서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36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은 뼈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짝으로 찔러서 물이 쏟아졌다,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체 도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학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그 군인들을 매수해요. 돈 주고 매수해서 너희들 우리가 잘 좋을 때에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서 시체 도거서 이런 것들로.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말까지, 왜 전화하면 따르릉 전화하면 엄마가 있다가 야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 없다 그러래요. 그것까지 전하는 것처럼 지금 매수된 것까지 지금 다 전하요. 성경에 다 전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그 다음에 환상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환상설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게바에게도 보였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모습, 그 승천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나는 그 간대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 어떤 인간의 학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4절에 가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부활한 몸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믿습니까? 예,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먼저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자를 먼저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먼저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요, 참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그냥 헤매던 그를 고쳐주었는데 그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그곳으로 오라래라. 그러면 나 만난다. 여러분 10절에 가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하는. 근데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그것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막 꾸짖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멘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었다. 네? 꾸짖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꾸짖었는가? 왜?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 부분이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고 그 완악함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떤 경우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도 우리는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물질을 조금 잃어버렸을런지는 몰라도 믿음까지 빼앗긴다고 하면 큰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새로는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믿음은 잃어버려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부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여러분, 이번 슬픔을 당한 것도 보면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선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는 순간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입고 있을 수가, 입고 있어서, 지금도요, 입고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의 이게 좀 따뜻하대요. 부패가 더 심하다.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라는, 기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63빌딩이 올라가고 롯데에 뭐 100몇 층짜리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 올라가지만 그것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기적도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에게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럴 때에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장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었으면, 인간의 삶이, 사람은 그래요. 이제 살았을 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못하는 줄 알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해당장에게 뭐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나중에 그 야이로의 딸이 실제로 가니까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중풍병자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가버나움에 데리고 왔으면 용신할 틈이 없어서 돼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릴 때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있는 그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료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성공이고 믿음은 곧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 번은 손을 잡고 악수합시다. 믿음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목숨입니다. 믿음은 인생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느니 믿음 가지고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 천국이요 영생이요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영생복락.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예,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인생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따라합시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영국이 낳은 정말 멋진 정치가인 이 윈스턴 처칠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용기를 잃는다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윈스턴 처칠은 유년 시절에 그는 책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도맡아 하던 전교 꼴찌였습니다. 게다가 왕따 친구 없는 그와 놀아주는 것은 그 가족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정말 위대한 정치가로서 영국을 이끌어갔던 정치 수상이었습니다.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믿음을 빼앗겨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 타임즈 4월 19일 토요일 살며 사랑하며 작은 틈 같았던 소망 손호익 목사님, 영주교회의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11년 전 부활주의를 앞둔 성금요일에 아내는 상당히 진행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하며 진료실을 나올 때 그 참담했던 기분을 표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울면서 부활주일 강단 장식을 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반응을 설마했던 것에 대한 충격이 억울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끝도 없는 걱정과 더불어 많은 염려들.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근처 강변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고운 밤이었는데 그냥 울기만 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줄 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의 근거였던 고난에 대한 이해는 허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이유 없이 부끄러웠고 무턱대고 화났으며 밑도 끝도 없는 근심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여야 하느냐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등등 불평과 관념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욥처럼 반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내의 병증으로는 5년 생존율이 겨우 10% 정도라는 것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저 치료해보자는 말만 할 뿐 어떤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는 의사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한옥의 창호지 바른 창에 생긴 작은 구멍에 눈을 가까이 대면 그 구멍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너머의 시야가 확보됩니다. 이성과 합리로 펼쳐지는 세상과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10%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작은 소망 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적은 가능성일지라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가능성만 보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소망에 밀착하는 만큼 현재의 불안과 좌절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이제 세계가 크게 확대되어 열렸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벽을 넘어 가로막혀 앞을 보이지 않던 암울한 미래가 소망과 믿음에 밀착할수록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앞에 열려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고난에 대한 허위의식을 버리고 신앙의 주제 넘음에도 돌아섰습니다. 분노의 그늘에서 비명만 지르다가 소망이 주는 새로운 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고통받는 환우들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망이라는 작은 틈새는 감사의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었고 겸손과 겸허를 통해서 찾아왔고 소망을 믿는 믿음은 소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이 훌쩍 10여 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부활주일을 맞았군요. 11년 전에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 선고와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때로는 원망을,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신앙생활의 근본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잃지 않았던 것이 11년 후에 오늘의 이 목사님이 기쁨의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건강의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울 양식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새천년 해돋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2000년 새해 벽두, 우리 가정에는 시련과 고통이 불어닥쳐 왔습니다. 2000년 1월 초 20년 동안 몸담았던 교직에서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교직에서 물러나 늦깎이 신학생으로 인천의 한 교회를 섬기던 동생이 주의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둘째 딸이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학업을 포기한 채 귀국해야 했으며 같은 해 6월 위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던 나는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의하다 쓰러졌던 동생은 뇌결핵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을 오가다가 그해 12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해 4월 첫째 딸이 미루었던 결혼을 하면서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내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고 암과의 힘겨운 투쟁을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은 사내 아이를 출산하여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안겨주었고 2002년 4월 둘째 딸도 질병을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다고 식구들과 다짐한 지 몇 달 후 큰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에 딸을 묻고 돌아온 지 3주 후 나는 검붉은 피를 2대에나 쏟으며 쓰러졌고 위를 전부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담임 목사의 자리를 비워달라는 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작은 교회를 맡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기쁨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가파른 산길이라도 울퉁불퉁한 바위를 밟으며 조심조심 내딛다 보면 정상에 오릅니다. 지나온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디딤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전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지만, 본 사람들이 외쳤지만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것과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천하, 예수님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겠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전파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쪽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과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일어나게 하는 축복을, 이런 능력까지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요? 들음에서 생겨지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진다라고 하는데, 어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믿음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18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화목하게 해서, 화해하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우리에게는 사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신이 대통령을 대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계속 가다 죽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다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저 전도하는 일에만 열정을 다해야 되고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 왜 꾸짖었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은 인생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파수꾼으로서, 사신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물질 잃어버렸다고 해서 믿음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안 돼. 믿음 빼앗기면 안 돼. 건강 때문에 믿음 뺏겨서도 안 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을 뺏겨서는 안 돼. 믿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는 자,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